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 표제로는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두 번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에 쓰여진 정황을 보니까요, 22장일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간구하며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참으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리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1절에서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에서는요, 그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을 움직이며 이 소리내지는 못하지만 한나가 그 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듯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의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또 6절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며 그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제가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구절은요, 참 저희들에게 아픈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요, 그 영이 상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신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정말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 피하다 적지인 가드의 땅에 가가지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곳에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막 발악하다가 결국 미친 사람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곳에서 피해서 지금 아둘람 굴에 도착한 겁니다.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상할 대로 지금 상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은 그렇게 상해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오른쪽, 다윗이 주위를 돌아봐도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요, 그 아들람군에 갔을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억울한 자들, 참으로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몰려와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분깃입니다. 이 분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후에 나누어진 땅을 말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도 감옥같이 참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또 자신의 영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상황. 그러나 오늘 이 마무리할 때 참으로 소망이 있는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이 억울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상황은 저희들 삶 속에서 늘 부딪히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또 저희들이 지금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악한 자들의 올무에서 또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저희들이 세워져야 될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이 기도 소리,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시인이 여호와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억울하고 참으로 힘들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기에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피할 때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사랑으로 맺은 그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 분깃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분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험한 그 힘든 여정을 지나고 나서 또 맞닥뜨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결국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시고 나누어 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깃이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언약으로 묶여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라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묶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결단과 적용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먼저 보면요, 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피난처와 분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정말 절망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요,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 언약으로 자신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울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다윗은 그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사울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 자신과 비교할 때는 참으로 두렵고 염려와 근심 걱정과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해야지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전쟁의 군사가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안식을 누렸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또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막 지쳐 있다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요? 이 과거에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믿음을 공고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부분을 먼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피난처와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겠습니까? 이제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바꾸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함께 또 순종과 함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욱더 공고해지지 않습니까?
말씀만 듣고 그 마음속에 그렇지라고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요. 하나님, 제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도전합니다.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다윗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자리로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상황을 볼 때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겪는 경험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나 억울해서 좌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